36절,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혀는 이중적으로 사용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우리 입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사람을 피를 흘려 죽이기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입이기도 하다. 천은과 같이 값진 것이기도 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이라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의 입은 하나이지만 혀도 하나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함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혀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혀는 정죄함을 받지만 은혜되는 말을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혀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혀를 잘 사용해서 은혜되는 말, 복된 말만 할 수 있어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될지언정 악한 말, 거짓된 말들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똑같은 입입니다. 같은 입이지만 내가 그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정죄함을 받아 버림받게도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어떤 말이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한 말이 의로운 말이면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지만 거짓되고 악한 말이라면 정죄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정죄함을 받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이 입술로, 이 혀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정죄함 받아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하는 것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입의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다고 책망받지 않기를 원했고 자기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소망하지요. 오늘 우리도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말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말할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화에서 늑대 인간
영화를 봅니다.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늑대가 데려가다가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워요. 그래서 늑대하고 살다 보니까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왜? 늑대는 말을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배우지 않으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도 말할 줄 모르잖아요. 자꾸 아빠가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계속 시키니까 따라서 엄마, 아빠. 그러다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러잖아요. 예?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입술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하는 훈련, 내 입술을 의롭게 사용하는 훈련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말부터 내뱉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를 면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많다는 이야기는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막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 없이 말하다 보니까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뭐 난처하니라고 막 하다 보면 어째요?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정죄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잠언 8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렇게 말하지요. 솔로몬은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할 것이라. 왜? 내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내 입술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선한 것만, 내가 정직한 것만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진리를 늘 말하고 악은 미워한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여간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지. 솔로몬은 자기 하는 말이 다 의로운 말이 되기를 원했고 의로운 말만 하려고 했고 그래서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굽은 것, 패역한 것은 입술로 말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 정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의로운 말들을 하기 위해서 늘 말하는 것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해요. 기도를 시키면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집에서부터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기도시키니까 기도하지 말고요. 전에 어떤 집사님은 기도를 시키면 일주일 전부터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걸 다 외워갖고 오셔요. 처음에 나는 보고 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또박또박 그렇게 하니까 보고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 외워갖고 와서 그렇게 해요. 그 정도 정성은 드려야죠. 그래야 실수 안 하죠. 그러죠?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말이 되기 위해서 늘 말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지 말고요.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말 내뱉다 보면 남들이 들어서 불쾌하고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내뱉잖아.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자 했고 정직한 것을 말하고자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폐역의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한다. 애들은 듣는 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조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욕을 하면 욕 그대로 따라서 욕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해요. 그렇죠? 욕인 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의롭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입술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 누가 들어도 흠이 되지 않을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을 해요. 우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고 했는데 무엇에다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닿는 곳은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지요. 소금이 안 닿은 곳은 소금의 영향이 안 미치겠지만 소금이 닿은 곳에는 똑같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죠? 국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국 전체가 간간해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누가 들어도 은혜되는 그런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흠잡을 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지 말고, 알았어요?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기도 하니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정죄함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똑같은 입을 가지고 왜 정죄를 받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전에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나이도 좀 지긋한 양반이 얼마나 욕을 잘하든지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말마다 욕이요. 쌍시옷 들어가는 욕. 앞에 앉으신 분이 뭐 형수씨라고 이제 동네 형수씨겠죠 보니까 형수씨 세가면서 하죠. 쌍시옷 넣어가면서 하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형수씨 하면서 앞에 앉혀놓고 그런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 옆에 형님 되시는 분은 또 기분이 좋겠어요? 친형님은 아닌 것 같아. 동네 형님인 것 같아. 하여튼 동네 형님이고 형수신 것 같은데 기분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옆에서 밥 먹고 있는 우리도 심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그 소리. 아니 어지간히 해야지. 아니 말 한마디가 욕이라니까. 욕이 아니면 안 돼.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하는 말이 나를 의롭다 여기게도 만들고 정죄하기도 만들지만 내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내가 말하고 내가 정죄함 받으면 내 입 갖고 내 말 해가지고 내가 정죄 받으면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으면 쓰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 입 갖고 왜 내가 책망을 받아? 그러죠? 남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있어 내 입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러죠? 남이 나에게 하는 것이 있어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그 입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겠지만 내 입 갖고 왜 내가 정죄를 받냐고요.
내 입 갖고 내가 왜 책망을 받냐고. 내 입 갖고 내가 왜 사람들에게 저 인간 정말 더럽다 더러워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냐 그 말이. 그러죠? 정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 말이 나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말인지 나를 정죄하는 말인지 생각해보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 따발총인 사람들 막 그러죠. 그런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 자기 말로 자기가 얽히는 거예요. 시편 36편 3절에도 보면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겨울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직 말이 죄악이고 오직 말이 거짓이고 네? 오직 말이 죄악이고 거짓이고 계율이라 남을 속여서 말하는 거예요. 네? 거짓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허풍쟁이라는 소리도 하잖아요.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막 거짓이에요. 계율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겨울이라 지혜와 선행은 그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언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내 말로 네가 얽혔다. 우리가 가끔 죄 지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데 그 경찰관들은 유도 신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갖고 뭔 말하다가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잡혀요. 그러죠? 그런 사람들 있죠? 유도 신문 하는데 거기에 걸려 들어갔고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시인해. 그것이 그런 것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얽히고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잡히게 된다.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된다고. 내 생각에는 이 말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얽히고 잡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째요? 겁무가 갖고 사실을 또 실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고 그런 줄 알고 이미 알고 말은가 봐. 그러면서 실토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 말로 얽히고 자기 말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그래서 어째야 된다고요? 말 좀 적게 하고 말 좀 조심하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네? 말이 많으면 실수를 면하기 어려우니까 괜히 말 많이 했다가 내가 정죄받으면 안 되잖아요. 말 좀 적게 하면 정죄받을 일 없을 텐데 뭔 말을 그냥 하고 또 하고 하다가 내 말에 얽히면 안 되잖아요. 욥기 11장 2절 말씀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담을 얻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많다. 입이 부풀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입이 부풀었다는 얘기는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말을 한다는 얘기. 그럼 어쩐다고요? 어찌 의롭담을 얻겠느냐? 말 많은 사람은 의롭담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니까. 자기 말로 자기가 얽히게 되는 거. 자기 말에 자기가 사로잡히게 되는 자기 말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내 입 갖고 내가 정죄를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저주하는 자라도 축복하라고 하는데 괜히 화난다고 막 저주했다가 내 말로 내가 정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때로는 분이 일어나고 때로는 화가 나도 남을 저주하는 남을 욕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말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으니까. 나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말하는 것은 내 입이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는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모함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요. 내가 정죄받는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뭔만 하라고요? 축복만 하라고. 축복만 하라고. 그래야 내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랬지요. 그건 내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언제 너보고 저주하라 거드냐? 내가 언제 너보고 욕하라 거드냐? 나는 너에게 축복만 하라고 했지 않냐? 왜 그런데 너 축복 안 하고 너 저주하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쩐다고요?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해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예? 정말 우리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철칙으로 지켜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고요.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고 그래서 감정이 못 받치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죠? 때로는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고 그러죠? 그런 막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할 말 안 하는 말 다 하는데 결국 내가 하는 말로 어째요? 내가 정죄를 받아요.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정죄받는다고. 알았어요? 내 속이 시원할란가 모르겠어요. 저주하고 나면. 욕을 퍼붓고 나면 내 속이 후련할란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후련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찜찜해요. 축복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요. 예?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정죄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정죄받을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이 아닌 것도 가지고 막 사실인 것처럼 막 꾸며대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뭐요? 결국 내가 정죄받는 거예요. 내가 정죄받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내가 분명히 확인했으면 혹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째요? 저주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축복하는 이야기만 해라. 확인 안 된 얘기는 더더군다나 하지 말고.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이 뜹니까?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녀요. 그거 확인 안 하고 그거 믿다가는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나버려요.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만 들여다보고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안 믿어서 큰 문제고 사실인 것도 안 믿어요. 예? 사실인 것도 안 믿어.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믿어야 되고 어떻든 간에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면 그것도 큰일이고 사실인 것을 안 믿어도 큰일이고 그래요. 알았어요? 예.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좌파가 없다고 뭔 놈 좌파가 있냐고. 아니요. 우리나라에 좌파 세력들이 넘쳐나요. 이 좌파의 뿌리는 박헌영이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남북이 갈리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 뒤로도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도 간첩이 없다고 옛날에 대학생들 다 삐라 만들어갖고 뿌리고 다니면서 구속되고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옳다고 그것 인쇄해갖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다 걸려 들어가고 그래서 맨날 잡혔잖아요. 그 뿌리들이 지금도 계속 뛰어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넘쳐나요.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첩들이 13만 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남한에 13만 명 간첩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이건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좌파가 없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넘쳐나고 있어요. 예? 어떻든 간에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해도 안 되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도 안 되고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적인 것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지라도 남을 저주하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왜?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네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정죄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말하는 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왜 내 입 갖고 내가 정죄를 당하냐고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야. 쉽게 말하면 자기 수갑 갖고 자기가 수갑 채워져서 끌려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수갑 갖고 자기 수갑. 예? 자기 수갑에 자기가 채워져서 끌려가는 것하고 또 내 입 갖고 내가 정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내게 주신 입 가지고 말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버림받아야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째요?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정죄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롭담을 얻어야지. 내가 하는 말로. 그래서 우리는 뭔만 하라고요? 축복만 하라고요. 예?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어째요? 애기 복받을 인생 그러고만 해. 그냥 애기 벼락 맞을 인생 하지 말고 알았어요? 액 하다가 다리나 부지러져 버리라 하지 말고 액 하다가 넘어지지 말아라. 알았어요? 화가 나면 그렇게 하라고요. 예? 알았어요? 그게 훈련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훈련 안 되면 그렇게 안 나와. 액 하다 다리나 부지러져 버리라. 그 말은 쉽게 나와도 액 하다가 넘어지지 말아라. 그 소리는 안 나와. 훈련해야 돼요. 늘 연습해봐요. 미운 사람 있으면 미운 사람 놓고 액 복받을 인생. 그러고 얘기해봐요.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액 복받을 인생. 그러고 나와. 알았어요? 훈련해요. 예? 욕하지 말고요. 욕하지 말고 축복만 하고요. 예. 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아이고 얘기 사람들로 그냥 그래요. 개들로 보지 말고. 알았어요? 훈련하면 된다니까. 내 입으로 내가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요. 뭐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을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런 것들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사람 되었다면 옛날에야 내 입으로 거짓말하고 부끄러운 말을 했을지라 이제 새사람 되었으면 새 말 해야죠. 그러죠? 새사람이 되어졌으면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알았어요? 근데 옛사람으로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혹 가정에 안 믿는 자가 있으면 내가 새 사람 되어진 증거가 보여야 돼.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달라져야 그 사람들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하나도 안 달라지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고 천국은 간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 천국 가기 틀렸다. 왜? 뭔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고 뭔 천국 가겠냐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새 사람 되어지면 새 사람 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욕도 퍼붓고 대들고 주먹질도 하고 같이 싸우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대들지도 않고 주먹질도 안 하고 이제 욕도 안 하고 아이고 복 받으시오. 아이고 잘 되시오. 달라져야 뭐가 변화되죠. 그러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 입에 부끄러운 말 내어버리라 그 말이야. 벗어버리라 그 말이야. 거짓말 하는 것들 벗어버리라 그 말이야. 알았어요?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지혜자의 입의 말은 어쩐다고요? 은혜로운 말을 한다.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우매자는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자기 말로 자기가 얽히고 자기 말로 정죄받아 자기를 삼키게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알았어요?
그러려면 훈련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훈련해야 돼요. 말하는 훈련이. 예? 누구한테든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연습 부지런히 가서 이야기해요. 아무 생각 없이 가갖고 평소대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분명히 은혜에 되는 말을 해야 되니까. 나를 삼키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내 입술로 내가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입술이 달라져야 돼. 변화되어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새 사람 되어진 우리들, 은혜되는 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이야기를 해라. 알았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에게 은혜되는 말만 해라. 알았어요? 남의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막 허물 있잖아요. 그 허물 이야기하지 말고, 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이 하나나 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 둘은 좋은 게 다 있어요. 악한 것만 맨날 10개, 20개 이야기하지 말고 20개 악하고 하나 좋은 것 있으면 그 좋은 것만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은혜되는 말이요. 그게 은혜되는 말이에요. 좋은 점만 좀 보라 그 말이요. 근데 왜 좋은 점은 안 보고 맨 못된 것만 봐갖고 맨 못된 이야기만 하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죄받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예? 내가 남을 험담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했다가 내가 정죄받는다니까. 너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신다니까. 내가 욕하는 그 사람, 그래 보니까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럼 죽일 놈이다. 하나님 안 그러신다니까요. 네가 죽일 놈이다. 네가 지금 저주하고 있지 않냐.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저주 안 해도 하나님이 봐서 저주받을 자는 저주하셔요. 책망받을 자는 책망하고 징계할 자는 징계해요. 내가 안 해도. 근데 왜 나까지 나서서 남을 징계하고 남을 책망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랬다가 내가 정죄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정죄받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내 입술을 갖고 내가 정죄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하는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히 선언을 해요. 알았죠? 오늘부터서 명심하고 내 입술로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되는 말만. 알았죠?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되는 말만.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요? 남을 볼 때에 좋은 것만 보라. 100가지 잘못하고 있어도 그 중에 한 가지 잘한 것 있으면 그것만 보고 칭찬하라. 축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천재는 몇 프로의 가능성이에요? 예? 천재는 몇 프로의 가능성? 1%의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천재가 9% 한번 뛰어나서 천재가 아니에요. 1%의 가능성을 갖고 천재가 된다는 99%는 노력이고요. 알았어요? 1%의 가능성 갖고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좋은 거 있으면 그 한 가지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축복하면.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축복은커녕 99가지 거기다가 더 붙어가고 120가지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정말 축복만 하자. 다 잘못되었어도 그 가운데 하나가 잘된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내가 정죄받지 않아요. 그 사람이 100가지를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만 내가 지적하면 그 말로 내가 정죄받아요. 알았어요? 내 말 때문에 내가 정죄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왜 내 입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까? 왜 내 입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만 한다고요? 칭찬만 하라고. 축복만 하라고. 알았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칭찬, 우리들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임해서 저들도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이중으로 사용되어지는데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로 정죄받기도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내 입 가지고 내가 정죄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되기, 내게 주신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만 하는, 다 잘못되었어도 한 가지 좋은 것만 보고 그것을 칭찬하며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서 내 입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말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축복하고 칭찬하는 우리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